내일 저녁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BBS 기간에 이렇게 장식이 또 잘 돼 있었어요. 네, 제가 불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불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듭니다. 이 사이에서 말씀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찬양팀이 또 새롭게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조인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금요 집회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찍부터 아까 보니까 뭐 6시 전부터 오셔서 연습을 하시는 것 봤는데요.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 뜨겁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BBS여서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어린이들의 어떤 스테이러스라고 할까요? 지위가 너무 좋아져서 뭐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좋은 소중한 시간을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정된 날이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어린이날이 며칠입니까? 5월 5일입니다. 5월 5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인데요. 근데 5월 5일이 우리나라 어린이들만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멕시코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5월 5일이 멕시코 사람들한테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싱코 데 메요라고 하는 그런 그 멕시코의 축제죠. 멕시코 축제. 그래서 그 5월 5일이 되면 멕시코 어린이들은 아주 특별한 놀이를 합니다. 뭐 다른 날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5월 5일이 되면 피나타라고 하는 그 놀이를 하는데 혹시 어떤 어떤 놀이인지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 그 동물 모양으로 어떤 종이로 이렇게 박스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마 눈을 감고 이런 걸 많이 하죠. 눈을 감고 서로 이렇게 때리면서 마지막에 우리 예전에 뭐 박 터지기인가요? 박 깨트리기인가요? 그거 하면 꽉 터졌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터뜨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누가 이걸 제일 먼저 깨트리느냐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그 주일학교에서도 이 비슷한 그 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식의 피나타라고 할까요?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했던. Okay, I really love you guys to play toy, watch the YouTube all the time. I love it. Please do so. Anytime, every time, every day. Don't worship God. Worship me. No? Okay. 그럼 어떤 액티비티였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 교회식의 아주 경건한 피나타인데요. 이승엽 집사님 연기가 아주 리얼한 것 같아요. 금송아지 역할을 이제 대신하셨는데 이게 영상을 보시면 이제 송아지 형상의 장난감 모형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포스트잇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상 이런 것들 다 붙였습니다. 여기다 붙여놓고 나중에는 그 뒤에 영상은 제가 보질 않았지만 아마 깨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트리는 순간에 와르르 사탕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나게 달려가서 그것들을 얻었는데 포인트는 금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깨트리는 것이다. 때려잡자 금송아지를 깨트렸을 때 우상을 깨트렸을 때 좋은 것이 쏟아져 나온다 하는 아주 심오한 메시지가 이런 액티비티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재미로 하고 사실 아이들은 그런 큰 의미를 갖지 않고 그냥 재미로 했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참 신학적으로 좋은 그런 훈련인 것 같아요. 우상을 깨트리면 좋은 게 나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금송아지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죠. 이 금송아지 사건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트려야 할
깨트려서 좋은 것을 쏟아내야 할 우상이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라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10계명에 보면 10계명에 있는 10가지 계명,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명령을 그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 이외에 여러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방의 모든 신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다 돌 조각, 나무 조각 다 죽어 있는 것들이다. 나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아이돌 팩토리라고 했습니다. 계속 아이돌을 만들어 생산해내는 공장이다. 이런 아이돌 만들었다가 저런 아이돌 만들었다가 계속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 자체로도 참 악한 사건이지만요, 특히 더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이 일을 행한 타이밍과 그 방식이 무척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지금 이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앞부분에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성막을 만드시는 그 플랜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 가운데 함께 살겠다. My dwelling place.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 집을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혼식을 이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남편 될게. 너희는 나의 아내, 나의 신부가 되자. 이렇게 결혼 예식, 일종의 언약식을 행하는 것이 그 앞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이제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살 나의 집을 만들어라. 성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이건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는 이런 사이즈로 만들어라. 여기는 이런 것을 배치해라. 내가 이렇게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 마치 신혼부부가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기대감에 부풀어서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지금 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금송아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뛰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무척 안 좋죠. 그 타이밍이 무척 안 좋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었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귀에 끼고 있던 금고리였습니다. 금고리.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것을 모아서 아론에게 갖다 주고 아론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근데 이 금고리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산 밑에서 어떻게 금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금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은과 금과 폐물을 손에 잔뜩 들고 나오게 하셨죠. 그 말씀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냥 나오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은, 금, 폐물 이런 거 가지고 가겠습니까? 노예 주제에 그냥 도망치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상황에서 무슨 수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 하나하나 은도 선물로 주시고 금도 선물로 주시고 다 주셨던 것입니다. 왜 주셨을까?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400년 넘게 그 땅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선물이기도 했고요. 또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성막을 만들 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걸고 있는 또 옷에 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예물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프로포즈하는 그러한 일종의 결혼 예물과 같은, 신혼 살림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한 혼수와 같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혹시 신혼 살림 처음 하실 때 예물 반지, 혼수, 혹은 젊은 사람들이 첫 살림, 첫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아놓은 적금 통장 이런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 금, 폐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들 앞에서 춤추고 뛰놀며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프로포즈하면서 주셨던 예물 반지, 함께 살려고 준비하셨던 적금 통장, 신혼살림 준비하려고 미리 준비해 놓았던 모든 물품들, 귀한 것들, 그것들 다 가지고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한번 동행해야지, 그 아름다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대상을 섬기고 다른 곳 앞에 음란하게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한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서 내가 아꼈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대상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상처와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것도 큰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황,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재료들, 방식,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가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공부했던 뉴시티 교리 문답에 보면 17번 질문에서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밑에 이 답변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우상숭배란 시작. 우상숭배란 우리의 소망과 행복, 의미와 안전을 위해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했죠. 우리의 소망과 행복과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소망, 행복, 의미,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소망, 행복, 의미, 안전을 찾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로 조금 더 살을 더 보태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만들어 섬기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제가 사실 우리 교재를 구입하기로 해놓고도 교재 이야기를 별로 안 하죠. 그러나 가끔 이런 때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그 교재에 보면 75쪽에 참 기가 막힌 그 우상 숭배의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쪽에 보면 이렇게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란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마땅히 예배받아야 할 대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란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예배받아야 할 대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할 대상일까요? 이용해야 할 대상, 사용해야 할 대상, 다스려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너희 마음껏 사용해라. 근데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이죠. 반대로 마땅히 예배해야 할 대상, 하나님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인데 이 두 가지를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이용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인 피조물, 즉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예배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거기에 소망과 의미와 안전과 이 모든 것을 all in, 거기에 두고, 반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금송아지 만드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을 어디서 했을까? 예전에 그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좀 났습니다.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썼던 책이 City of Gods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제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번역도 하고요. 그걸 이제 한자로 해서 신국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훨씬 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책에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 하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근데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사랑의 대상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두 가지 사랑이 두 가지 나라, 두 가지 도성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기까지 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도성, 즉 인간의 나라를 만드는 반면, 자신을 멸시하기까지, 즉 나를 부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용해야 할 대상을 예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을 이용한다 하는 것과 지금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리려는 목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하는데, 즉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대상, 인조해야 되는 대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선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반대로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용의 대상이 되고 이 세상의 것들이 예배의 대상, 누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고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그러한 실망감을 하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모세가 다시 되돌리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주고받았던 그 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참된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지금 금송아지 사건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화가 잔뜩 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한번 약속했으니까, 말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지킬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는 들어가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해주겠지만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그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참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중간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죠. 그리고 나서 15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모세의 기도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이런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 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그 땅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세의 마음은 이것이죠. 모세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뭐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아닙니다. 금송아지 아주 의리번쩍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정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켰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는 것은 누군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섬겼지만, 지금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서 수십 일 동안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그 가이드, 그 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금송아지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목표했던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모세는 반대입니다. 그럼 모세는 정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당연히 가나안 땅이건 광야에 있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곳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말아주십시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곳 시내산 광야, 저는 이곳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목적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땅바닥까지 이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던 그것을 모세가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을 원래 하나님이 계시던 그 위치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나의 유일한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 앞에서 모든 대적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되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기도하며 다시 회복했던 그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싶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 가십니다. 화가 나서 깨트려버렸던 그 십계명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십계명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려고 준비하셨던 성막,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소, 그것도 그 프로젝트를 그냥 중단시켜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모세가 보여주었던 진정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즐거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금송아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말 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러한 송아지를 만들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금송아지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습니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선물로 많은 것들을 주셨고, 지금 성막, 좋은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시고, 좀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서 이것이 더 있어야, 이것이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없어서 내 삶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금송아지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어떤 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어떤 것이 금송아지인가 아닌가, 이걸 판별해주는 좋은 기준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평상시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게 금송아지인지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분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Unanswered prayer, 응답되지 않은 기도. Unanswered prayer, 응답되지 않은 기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이 우상이었다면 unanswered prayer, 그 기도가, 그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견디지 못해서 실망감으로, 그 좌절감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기도했던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바로 그 순간에 unanswered prayer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 여러분 그것을 깨트리는 방법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열심히 우리가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금송아지를 우리가 거부하는 방법은 참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있지만 저는 하나님 한 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다른 것이 설령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내가 계속해서 광야에서,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광야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설령 나의 삶이 계속 광야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모세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 금송아지 때문에 혹은 가나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이 예배의 마음으로,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소망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금송아지의 유혹을 이 예배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원리로 알뜰히 싸워서 승리하는 모세와 같은 주님의 백성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